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직설법으로도 가르치셨지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알리시려는 뜻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고 아는 사람은 알게 하는 거죠. 이게 꼭 암호 같은 거예요, 그죠? 암호는 자기들끼리 알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 몰랐어요. 비유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 뜻이 이러한 뜻이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제자들은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주인은 창고에 들어가면 어느 데 어느 물건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죠? 쌀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집주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났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것저것 꺼내다가 살림하는 데 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 집주인처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 13장인 부분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했지만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책을 놓지 않아요. 책을 계속해서 봅니다. 왜냐? 계속해서 봐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조금 더 신선한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성도들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는데 그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거야.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거야. 이러면서 그들은 매칭을 시켰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연결시켜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기 교회가 이제 초기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냐?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겠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읽으면 되지 않겠냐?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냐? 구약 성경 보지 말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지 말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교부들 가운데 구약 성경은 보지 말자. 우리 신약 성경만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구약을 신약과 함께, 신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신약과 함께 구약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 구약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약 안에는 구약이 녹아져 있어요. 신약 안에는 구약이 녹아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다 녹여 있어요. 녹여 있어요. 다 녹여져 있어요. 여러분, 녹여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붙여버리잖아요. 쇠를 녹여가지고 붙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인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녹여가지고 이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4분의 3이 구약이라고. 요한계시록은 4분의 3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구약 성경을 녹여가지고 녹여가지고 여기저기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왜 어렵냐? 왜 어려울까요? 구약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래 신약만 읽으려고 그래. 구약 성경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유대인들이랑 상관이 있어. 안 읽어. 신약 성경만 읽어. 근데 신약 성경만 읽으니까 신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독자들은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모를까요? 알까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읽었어요. 신약 성경은 안 나올 때니까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계속해서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들이 서신들을 쓴 거 아니에요? 하나씩 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쓴 거 아니에요? 다 쓰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켜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구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가 뭐 다음 주나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주는 구조를 할 건데 그럴 때는 이제 구약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약을 이해하면서 신약 안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에 나온 구절들이 신약의 예수님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약과 구약을 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차례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이제 4장 이야기죠. 4장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마친 다음에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저편은 바다 건너예요.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우리식의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식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원래 갈릴리는 호수예요.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인데 여기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넓으니까요. 바다같이 넓으니까. 호수인데 바다같이 넓은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예요. 호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은 바다이기 때문에 몇십 킬로가 되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호수 같은 경우에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저편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건너가는 방법을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을 이제 통해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건너가는 이야기. 이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는 이제 33년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인생을 사셨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3살까지 살았어요. 33살까지 산 중에 공생애라는 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이 공생애는 몇 년 했어요? 3년 반. 3년 반. 그러면 사생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성장하시고 잘하시고 가정일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몇 년이요? 30년. 30년은 사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공생의 시간은 3년 반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복음서는 공생에 대한 얘기만 거의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사생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30살까지 인생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예수님이 30살부터 이제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공생에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뭐예요? 공생애로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30살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 거의 없어요. 다 공생애예요. 그런데 이 공생애, 그러면 복음서를 딱 나눌 때, 복음서를 딱 절반으로 딱 치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치면, 마가복음을 몇 장까지?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는 마가복음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8장 있잖아요. 8장, 그죠? 8장을 딱 나누면 이 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3년을 그리고 있어요. 3년. 그러면 후반부에 8장, 8장은 몇 장? 8장은 예수님의 6개월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생애 중에서도 어디에? 마지막 6개월에다가 집중을 해요. 6개월에다가. 공생애 3년 반의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6개월에다가 집중을 해요. 3년의 기간 절반, 그 다음 6개월의 기간이 절반이에요. 6개월의 기간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초점이 후반부로 집중돼요. 그럼 6개월 중에서도 여러분, 복음서가 6개월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절반 중에서 또 어디다 집중을 할까요?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또 상당히 복음서가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쫙 이게 틀어져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가장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 이 장면에다가 복음서가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3년 반의 기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뭐예요? 4등분 할 수 있어요. 4등분. 뭐 이런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 4등분 할 수 있어요. 4등분.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모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 이때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는 장면. 이게 이제 공생애의 4등분 중에서 첫 번째.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안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40일 동안의 금식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장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혀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로다니에서 체포당해요. 체포당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즉각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본거지를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본거지를 이동을 합니다. 갈릴리로 이동을 해요. 왜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제자들을 모으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초기를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잡히자
갈릴리로 옮겨가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복음 전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갈릴리 시기는 복음 전도의 시기예요. 갈릴리가 워낙 길어요. 갈릴리에 있는 시간이 거의 3년이에요. 2년 한 8개월 정도. 2년 한 8개월 정도가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2년 8개월 정도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정도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1기, 갈릴리 2기, 갈릴리 3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복음 전도를 이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빨리 가면 3, 4일이면 올라가요. 3, 4일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6개월을 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아주 천천히 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들려가면서 이제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베다니에 주무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는데,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는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녁쯤 되면 다시 베다니 마을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끝나면 다시 베다니 마을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세요.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 네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장면. 이게 이제 복음서의 4개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시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갈릴리 1기, 2기, 3기쯤에서 갈릴리 한 2기 정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를 기준으로 볼 때 한 1년 반쯤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공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12제자는 다 모였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바로 이게 요쯤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세세하게 어느 게 먼저냐? 이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봤잖아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이제 가잖아요. 그죠? 33절부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 건너서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있냐? 마태복음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마태복음은 비유가 13장에서 13장. 그럼 바다 건너가는 이야기는 몇 장에 있을까요? 제가 주보에 실어놨죠. 몇 장 있었어요? 8장. 앞에 있어요. 앞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 와 있어요. 뭐 뒤에 비슷하지도 않아요. 앞에 몇 장 앞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로 치면 이게 마태복음이 맞냐, 마가복음이 맞냐 하는 부분에서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그죠? 35절. 그날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녁, 비유를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배에 타 있는 상태요. 배에 타서서 배에서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배에 탄 상태에서 비유를 가르치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건너가시려고 하실까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거기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건너가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갈릴리 동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서쪽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동쪽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쯤 돼가지고는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이 갈릴리의 북쪽은 시리아예요. 갈릴리 북쪽은 현재 시리아예요. 갈릴리 동쪽은 요르단이에요. 갈릴리 남쪽은 이집트예요.
이렇거든요. 그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동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그 당시에도 역시 뭐 휴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건너간 여권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자 받아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통같이 이게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건너가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각간에 수비대는 있겠죠. 국방 수비대는 있어서 수비대 검사는 좀 받겠지만, 수비대가 없는 지역으로도 건너가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금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는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요. 계속해서 만나요. 근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 배를 타고, 배에 타면 제자들만 타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쪽으로 건너가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여러분,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사람들이 삥 돌아서 걸어서 걸어올 수 있어요. 배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갈 수 있죠. 그죠? 걸어서, 그죠? 걸어서도 갔어요. 요한 보면 사람들이 걸어간 얘기도 나와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예수님 따라서 걸어갔어요.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보면 뭐라고 쓰죠?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갔다 왔어요. 다른 배들도. 이 다른 배는 제자들의 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사람들 중에는 배가 있는 사람들, 혹은 배를 빌려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배를 타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열광팬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쉼도 가지고 싶어요. 그죠? 저녁이 됐잖아요.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쉼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배를 타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배가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주무시기 시작을 했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굉장히 피곤한 거죠. 주무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젓고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는 어부 출신이 몇 명 있어요? 최소한 4명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이중 형제들이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이 4명은 뱃사람 출신이에요. 그래서 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배를 잘 아는 어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아마 이 배는 베드로의 배일 가능성도 있어요. 베드로의 소유일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의 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 이 두 사람은 부자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배가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요즘도 배가 있으면 부자예요. 그죠? 그런데 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의 배 아니면 베드로의 배일 거예요.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 저편으로 이제 가자. 그러니까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리고 어부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제요? 저녁입니다.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마 1시간만 부지런히 노를 저으면 건너가지 않겠나 생각했을 거예요. 1시간이면 건너갈 거예요. 아마 1시간이면 건너가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물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어두워질 거니까 어두워지면 도착하지 않겠나 계산을 하고 지금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7절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호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인데 어떻게 큰 광풍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결이 아주 배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올 정도로 이 바다가 엄청나게 치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 이 갈릴리 바다는 지면이 낮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면 위에는 양쪽은요 계곡이 둘러싸여 있어요. 동쪽도 계곡이고요, 이쪽도 계곡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엄청 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타고 간 이 시점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잠길 정도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잠길 정도로, 아마 제자들은 계속해서 물을 퍼냈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노를 놓치지 않으려고 건너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바람은 엄청나게 불죠. 그리고 파도는 엄청나게 치죠. 물은 들어오죠. 물은 퍼내야 되겠죠. 그리고 노를 저어서 이제 가야 되겠죠. 목적지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는데 모르는 거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배가 잠길 정도로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주무시는 건지 모르면서 주무시는 건지, 근데 모르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얼른 깨십시오. 얼른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깨운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깨운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셨어요. 깨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는 39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40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가 왜 이렇게 겁을 내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요, 마가복음의 순서는 바람과 바다를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나중이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는 게 나중에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느 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추측이에요. 뭐 소설을 써도 괜찮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의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망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바로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풍랑이 계속 불고 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물이 계속 들어와서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괜찮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명령하셨을 거예요. 맥락을 보여, 이야기의 맥락을 이렇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 이 순서는 뭐 사소한 순서니까, 어느 게 먼저냐? 뭐 사소한 순서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는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 상황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뭐예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한치 건너죠, 그죠? 한치 건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보다 좀 더 정확한 것은 마태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자 39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그쳤어요. 풍랑이 그치자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갈릴리 호수도 잔잔해졌어요. 이제 물이 찬 배에 물만 퍼내면 돼요. 그죠? 이제 죽지 않고 큰 위기를 넘겼어요.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 바라보는 제자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질문이 이상해요.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반이 지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죠.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쳐봐요.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 만난다고 쳐요. 매주마다 2시간 만나는 솔비. 일주일에 2시간 나랑 만난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1년이 몇 시간이요? 100시간이요. 50주잖아. 52주잖아. 104시간이야. 104시간. 1년이면 104시간이요. 10년이면 얼마요? 10년이면 1000시간이요. 1000시간. 그죠? 1000시간. 그럼 1000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치면, 여러분 100시간을 하는데 며칠이요? 4일, 5일. 그럼 1000시간이면 며칠 된 거요? 예? 한 40일, 한 달에서 2달 정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시간씩 만난다고 치고 10년 만난 거 10년 만난다고 쳐봐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만난 거로 치면 며칠? 2달 만난 거예요. 2달.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치면 예수님과 제자를 얼마나 만난 꼴이 되는 거죠? 1년 반이라고 쳐요. 1년 반. 30년 만난 거? 예? 30년 6배. 100년 만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낸 걸로 친다면,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까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예수님 주무시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 뭐 하시는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 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봤고,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지금 질문은 뭐예요? 파도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누구이길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숨쉬고 예수가 능력자이신 것을 아직도 지금 믿지 못하는 것, 아직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해도 여전히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 2-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가 누구이시길래,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들을 순종하게 하신 적 없어.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았어. 아주 이건 우연의 일치야. 이 바람과 파도가 고요해진 것은 아주 우연의 일치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지.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야기를 했겠지.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거의 우연의 일치로 그냥 뭐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진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맹점이 있어요. 뭐가 맹점이죠? 그럼 제자들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연의 일치 딱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험자라고.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는 경험자들이에요. 경험자들은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풍랑과 파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로 갑작스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멈췄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주권자이시고, 그는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자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약속, 내가 장차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일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보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오셨던 예수님만 눈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보였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는 것은 어떤 보이는 신상, 어떤 보이는 어떤 상에다가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 저 아시아 체험하면 사람들이 어디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빌고, 그 다음에 어느 큰 신상 앞에 가서 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면,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일어나서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겁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바다로 치면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예수님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어요. 그런데 바다의 문외한인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신데, 바다의 전문가들인
바다의 전문가들인 이 갈릴리 호수에서 몇십 년 동안 고기 잡고 살아온, 아니 몇백 년 동안 그 조상들로부터 고기를 잡고 살아온 그 후손들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음으로 깨우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이 없어요. 절망 속에서 깨워요.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물어요. 주님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게 뭡니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모두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주무십니다. 배를 타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풍랑이 오는 줄도 모르고 주님은 주무시기 시작했고, 파도 치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주무십니다. 우리도 잡니다.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는 풍랑과 바다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권자로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아주 오묘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셨으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으나 그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참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힘입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부족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언제까지 부족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담대하여졌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축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으면 감옥에 잡혀 들어간 제자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도 담대하고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임하라. 하늘로부터 성령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임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기다렸고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사도로서 비로소 고난을 헤쳐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데, 내주하여 계신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성령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가득 계신 경우가 있고 조금 계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조금 계신 경우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흔들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맨정신인 사람은, 가슴이 작은 사람은 맨정신일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죠? 이야기 못해요. 윗사람한테 덤벼들지 못해요. 자기에게 호통치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서 담력이 생겼는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죠? 상사들을 향해서, 윗사람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술 마시고 나면. 그죠? 여러분 술 취함이 그런 거예요. 술 취함이 담대함을 일으켜요. 술 취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서고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흔들립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확신이 굳건하게 일으켜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